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영광 중에 본향으로 가리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야곱이 두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꿈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둘째 날 음부에 내려가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거기서도 형통함을 입어서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주관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음부에서 사단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취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은 없으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복음을 간직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었고 복음을 잃어버린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임을 당했는데 오직 복음만이 생명이며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진 요셉은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는 그런 요셉을 애굽으로 총리로 삼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말씀을 가진 자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7년 풍년 기간에 거둔 애굽 땅의 5분의 1이며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양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나머지 삶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자신의 형들을 만나는 장면과 형들에 대한 요셉의 용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과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자기의 버금술에 태우고 사람들 앞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 온 땅에서 요셉의 활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48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애굽 온 땅에 소출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교회와 각 사람의 마음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7년 흉년을 면할 수 있는데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7년 풍년 기간에 각 성읍에 곡물을 쌓아두었는데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에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는데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의 말대로 애굽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고 각 나라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풍년 기간에 각 성읍에 양식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갔는데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바로 왕이 아닌 요셉에게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와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의 양식,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육의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근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성경의 기근입니다. 홍수같이 쏟아지는 설교 속에서 복음이 없는 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들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만 복음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근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놓은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을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놓은 집주인과 같다고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복음을 가진 성도들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곳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것은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옛 것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우리는 이제 새 것인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직도 옛 것을 꺼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너희가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바로 대답을 해주는 대신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않으면 복음으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우리들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야 되는데 전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기근을 면하게 해줘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집주인과 같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셉은 창고를 열고 곡식을 애굽 사람과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창세기 42장 2절로 3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형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곡식을 사서 가족들의 죽음을 면하라고 말했는데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영의 양식이 있는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생명의 양식인 복음이 있는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양식을 구하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의 양식이 율법의 교회가 아닌 복음의 교회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생명의 양식인 복음만을 전해야 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으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에게 베냐민을 찾았는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이며 함께할 때 구역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형들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는데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으로 야곱의 12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에브라 즉 베들레헴에서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노니 이렇게 불렀는데 야곱은 그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으로 불렀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교회를 상징하는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는데 창세기 42장 14절로 15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층 하늘인 성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3층 하늘인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교회를 삼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은 요셉의 형제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한 사람만 대표로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은 풀려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대표로 오게 가두었는데, 이 시므온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로, 그 뜻은 쇠마,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 시므온을 찾으러 오는지 시험하고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므온을 오게 가두었습니다. 이 시므온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자인 루벤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번에는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허락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인 루벤이 간청했을 때는 듣지 않다가 유다가 간청하자 허락했는데 율법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였지만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장자인 루벤은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했는데 루벤은 이 땅에 먼저 온 율법을 상징하고요, 비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루벤이 비라를 범한 것은 율법이 교회를 더럽힌 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는 루벤의 간청을 거절했는데 복음과 율법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간청하자 허락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동행하면 다 살고 죽지 않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유다의 담보로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유향과 향품과 유향나무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꿀은 꿀송이 같은 말씀을 상징하고, 모략은 치료제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감복숭아 나무는 살구나무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3장 1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어귀에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갑절의 축복을 바라고 엘리야를 따라다닌 엘리사가 받은 은사, 복음의 능력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환영을 받게 되었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정오에 함께 음식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이 함께함으로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요셉은 짐승을 잡고 정오에 형제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했는데,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도 풀려나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로 설명하신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한 오찬을 위해서 짐승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오찬을 준비할 때에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예수님이 지창금을 지급하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요셉은 정오에 형제들과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보통보다 잘 차려서 손님을 대접하는 점심 식사인 오찬입니다. 하나님은 소와 살찐 짐승으로 오찬을 준비했는데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인 복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오에 형제들과 함께 음식을 먹겠다고 말했는데, 이 정오, 낮 12시는 그림자가 없는 시간입니다. 해가 정중앙에서 비추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정오에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둠이 없는 말씀, 복음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더울 때 정오에는 잠을 자고 밤에 물을 길러 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오에 먹는 오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시간이 정오이고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이 정오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몸으로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형제들과 함께 이 정오의 오찬을 먹었는데, 교회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또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나 이재용이처럼 돈이 많지 않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성공하는 사람이 못됐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처럼 건강하지 못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한 형들에게 한탄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해치기 위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가룟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했는데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조각들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자녀들을 기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과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요셉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눈은 애굽이 아니라 본향을 향했습니다. 영광 중에 본향으로 갈 것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영광 중에 본향으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임종시에 자기 뼈를 가나안으로 메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한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믿음으로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광 중에 본향으로 갈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이며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며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영광 중에 본향을 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